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사랑, 작은 사람, 예쁜 사람. 백성을 계수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고린도전후서를 25주간 살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민수기를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창세기도 했었고요, 출애굽기도 했고, 레위기도 수요 조정 예배 때 했고, 이제 민수기를 통해 차례가 됐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책 제목이 시사하는 바대로 민수기가 다루는 내용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던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기까지의 여정, 주로 광야지요. 광야를 거쳐갔지요. 그래서 책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민수기는 성경의 첫 5권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토라인데 율법서입니다. 우리말로는 율법서. 토라의 5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 5권을요, 성경의 처음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5권을 율법서, 히브리 말로는 토라인데 또 다른 말로는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펜타티우크. 펜타라는 말은 5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국방성 건물을 펜타곤이라 그러잖아요. 오각형으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펜타곤이거든요. 펜타티우크. 5권의 책, 성경의 5권을 펜타튜크인데 특히 모세의 오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의 오경.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모세의 오경 중에 한 권인 모세의 오경 중 4번째 책인 민수기를 오늘부터 보는 겁니다. 이 민수기를 이 모세의 오경을 토라를 모세의 책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뭡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 다음에 나오는 책 6번째 책이죠.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서까지 합치면 헥사티우크가 되는 겁니다. 헥사 6이라는 뜻이죠. 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복음, 여호수아서에서는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고 하는 구절이 여호수아 8장 32절에 나와요. 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언급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자,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 백성들과 언약 체결식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출애굽기 24장 4절에 나옵니다. 신명기에서도요,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 모압 땅까지 이른 모세가 120살이 되어 이제 너는 그만해라 하나님께 부름받죠. 그리고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통솔할 권한을 이양하고 자신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까지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고요, 전망, 앞으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고 하는 당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명기인데 거기서도 율법을 써서 레위 자손과 장로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안식년마다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들려주라고 분부하는 구절이 신명기 31장 9절에도 나와요. 이런 근거들을 통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모세가 기록했다. 물론 그게 전부냐 부분이냐 따질 여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래서 모세오경.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민수기에만 해도요,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라는 구절과 모세가 뭐뭐뭐뭐라고 기록하였으니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요 80번이나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하여
모세오경은 이 율법은 모세가 받고 모세가 기록했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모세오경을 조금 소개하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 이어지다가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까지 팔려가잖아요. 그죠?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가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 가문이 애굽까지 내려가는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종으로 전락하지요. 400년 또는 430년을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 애굽을 탈출하게 된 이야기.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아라비아 광야의 시내산까지 이르러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쓴 돌판을 주시고 또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율법의 규정들을 계시해 주시죠. 그게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머문 것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출애굽기랑 비슷한데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죠. 성막과 제사장의 제도,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여러 가지 행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규정들, 성결 규정이죠. 자세한 규정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인 이 민수기는 그럼 이 시내산으로부터 약속의 땅까지 요단 동편 바라보는 땅까지죠. 광야길을 걸어 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까지의 여정, 광야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책 신명기는 요단 동편 모압 땅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임무를 다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회고와 전망의 책, 당부하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얘기가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볼 이 성경은 네 번째 책 민수기인데 영어로는 numbers라고 붙였죠. numbers. 우리 말의 민수기라는 말의 뜻도 한자 말인데 민수 백성들을 카운트 셌다라는 뜻이죠. 민수기. 이렇게 책 제목이 붙였는데 이건 어디에 근거하느냐? 히브리 성경은 아까도 말했어요.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의 제목이었는데 언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게 뭐냐면요. 주전 2세기 3세기경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말로 그 당시에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 통용어였어요. 국제어였어요. 왜냐하면 마케도니아 알렉산드의 정복 이후로 대제국을 잃은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온 세계 그 당시에는 가장 강대국이었고 그 다음이 로마 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등장할 때는 로마 제국이 장악하게 되지만 그 전에는 헬라 문명이 전 세계를 장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실 그때만 해도요 로마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국제어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 시대 전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국제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냐면요, 셉추아진트라 그래요. 영어로는 셉추아진트. 우리말로는 70인역이다 그러는데 70명이 번역했다는 뜻이죠. 70인역은 무슨 뜻이냐? 전설 같은 얘기인데 히브리 랍비들을 서기관들을 70명이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 열심히 히브리 원문을 헬라말로 번역해서 나중에 맞춰보니까 기가 막히게 일치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70인역인데 헬라말로 번역될 때 그 책 제목을 아리스모이 헬라말입니다. 그리스말. 이 말의 뜻은 숫자들이라고 제목을 붙이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넘버스 숫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남의 나라의 그것도 수천 년 전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이유가 있느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수천 년 전
저 먼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무엇이냐 묻는 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으로 경험한 일이죠. 그것이 오늘을 사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도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역사적 경험이요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요 또 그 많은 우리에게 비유가 돼서 영적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여정이 죄의 종살이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출애굽이 종살이로부터 탈출 해방된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에는요 광야라는 여정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광야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이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 민수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는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민수기 1장과 2장을 다룹니다. 1장과 2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율법을 받고 율법에 정해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텐트죠. 성막을 짓고 머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약속을 땅을 향하여 떠나가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뭐냐? 백성들의 수를 세어라. 인구 센서스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왜? 군사로 동원될 사람, 전투에 사용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20세 이상, 이게 성인의 기준이에요. 20세 이상의 성인의 수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의 수를 파악하라. 그래서 그들을 군대로 편성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머물지, 어떻게 행진할지의 방식을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각 지파대로 수를 세보니까 뭐 많은 지파는 뭐 7만 명, 적은 지파는 5만 명, 4만 명 숫자가 달라요. 지파마다 번성한 강 정도가 다른 것이죠. 아무튼 인구 조사 결과 20세 이상 남자가 1장 46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남자의 수만큼 여자도 있겠죠. 보통 자연적으로요, 이 생물학적으로요, 생태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거의 1대1입니다. 남자가 많다, 여자가 적다 그래봐야 뭐 1.0 몇 퍼센트, 1, 2% 차이가 날까 말까예요. 자, 그러면 여자가 똑같은 수로 있으면 120만이 될 테고 20세 미만의 남자 여자를 합치면 200만도 또는 300만도 추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무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숫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까지 가기 전에 먼저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전투에 참여할 자를 세라고 명령했을까요? 왜 세라고 했을까요? 전투에 동원될 인원을 파악하라는 얘기는요, 앞으로 전투가 예상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이 여정은 치열한 전투의 여정이 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 힘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가오는 전투를 대비할 수 있어요. 군사로 사용할 백성을 계수하라는 명령에서 주는 교훈은 약속의 땅까지 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고예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탈출하여 자유시민이 되면 인생 문제 다 풀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왔더니 이제는 뭐가 기다려? 수많은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갈 때까지 온갖 위험에 맞서 싸워 승리해야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말하자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 죄의 멍에를 벗어난 자유민,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성도들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온갖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맞서 이겨내야만 그 약속의 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사는 이 땅의 삶이 바로 광야입니다. 온갖 맹수들이 먹이를 노립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무장하고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사자나 호랑이 같이 아주 맹수의 제왕들이요, 얼마나 힘이 세요. 맘만 먹으면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소나 양이나 또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을 때 아무나 잡을 능력이 되죠, 사자나 호랑이가. 그런데 어떤 걸 먹이로 삼아요? 무리 가운데서 딴짓하느라고 뒤처진 놈들, 또 정신 빠져갖고 두리번 거리는 놈들, 또는 약해 빠져서 뒤처지고 못 쫓아가는 놈들을 왜 쉽게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호랑이나 사자는요, 그런 녀석들을, 이 비리비리한 어리버리한 놈들을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중에도 두리번거리다가는요, 딴짓하다가는요, 뒤처지다가는요,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출애굽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에는 갈 수가 없어요. 정신들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짐승이 우글거리는 사파리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이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동물의 왕국과 같아요. 사탄의 정글 속을 지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이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처럼 혹독한 전쟁터라면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관광객으로는 사파리를 지나갈 수가 없어. 무장해야 돼요. 군사로 무장하지 않고는 혹독한 정글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저 마귀 사탄입니다.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니 군인이 휴가 나와도요, 외출을 했어도요, 비상동원 호출 명령이 떨어지면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즉시 군대로 복귀해야 돼요. 근데 호출 명령이 왔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거나 또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죄송하지만 지금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또는 지금은 바쁘니 스케줄을 바꿔주세요. 내일쯤 가면 어떨까요? 이런 거는 뭐라 그래요? 이건 빠진 군인, 군기 빠진 군인. 그런 군인은 재훈련 받아야 되고요. 영창 가는 겁니다. 호출 명령에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도록 늘 거기에 관심을 가야 되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군사된 자들은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내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를 부른 상관의 명령에, 국가의 부름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군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삶에 너무 얽매여서 주님의 명령을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은 바빠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군기 교육감이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언제라도 주님의 호출 명령에 달려올 수 있도록 대비하시고요. 내 삶을 늘 준비하여 놓으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라고 하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파악된 백성들은 진을 칠 때와 행진할 때 자신들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2장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우선 진을 칠 때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회막이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 중심에 놓여 있어요. 저 가운데가 성막 회막입니다. 그리고 회막의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 동쪽 진영이에요. 동쪽에 성막의 입구가 놓였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동쪽이 기준이에요. 항상 동쪽이 기준이고 입구고 시작입니다. 동쪽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자리하고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위치하고요.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위치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처럼 편성된 각각의 진영이 있어요. 동쪽 진영, 남쪽 진영, 서쪽 진영, 북쪽 진영. 각 진영에도 각 지파의 순서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군대 곁에 백성들도 물론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주둔할 때, 머물 때도 저렇고요. 행진할 때도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진을 중심으로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자리를 잡고 머물러 있다가 이제 출발 명령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동쪽 진영이 앞에 섭니다. 저와 같이. 유다가 제일 앞에 서고 이사갈, 스불론 동쪽 진영에도요. 그룹의 조장이 있어요. 유다 지파가 조장이죠.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뒤를 남쪽 진영이 뒤따릅니다. 그리고는 서쪽 진영, 북쪽 진영 각 지파들이 순서대로 따라 나섭니다. 자, 이 민수기 10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행진할 때 도열의 형태를 자세히 설명해줘요. 각 진영의 순서대로 진행하지만 행진의 맨 앞에는 제사장들에 의해 들려진 법궤가 맨 앞에 나아가요. 맨 앞에 오른쪽에 법궤가 있죠. 법궤가 맨 앞에 나아갑니다. 그 뒤를 동쪽 진영, 서쪽 진영, 그리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진영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이 행진의 도열 방식이 보여주는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제일 먼저 앞서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위험이 도사리는 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해하려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야만 광야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운다는 말, 또 아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주둔, 머물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주둔하고 나아갈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고,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법궤만 모셔와서 우리들 앞에 놓이면 되느냐, 물리적인 법궤만을 앞세운다고 다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블레셋과 대치하는데 전쟁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모셔오자, 성막에 있던 법궤를 모셔오서 자기들을 진영 가운데 두었는데, 그러면 이길 줄 알았는데
전투에도 대패하고 그리고 법궤마저도 블레셋에 뺏기게 되잖아요. 법궤가 물리적인 법궤가 그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제일 앞에 앞세우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지 법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외하지는 않으면서 가죽 성경을 비싼 걸 사서 차에 비치해 놨다고 안전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착각. 금목걸이 10돈을 그냥 여기다가 목에 무겁게 주렁주렁 메고 다닌다고 내가 항상 안전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그 말씀의 뜻을 진정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온 에너지, 우선순위, 관심, 내 모든 것을 동원해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이 태도. 아까도 군사들은 군대의 명령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것 좀 마치고요. 변명할 수 없듯이 제1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을 내 삶의 중심으로 제일 우선순위로 삼아가는 태도.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순종하려는 삶. 큐티인을 광고 시간에 소개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바를 적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불륜에 빠졌던 사람,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이요,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를 위해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장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일, 그런 간증들이 거기 실려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정직히 반응하는 이 삶,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를 원수마귀의 재물로부터 밥이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막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가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을 지켜내는 겁니다. 법궤가 모든 행렬 앞에서 나아가지만 그 다음에는 동편 진영의 지파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 따라가지요. 왜? 법궤가 앞에서 인도하지만 만일의 경우 적군이 나타나면 법궤를 보호하고 둘러싸고 지키기 위해서. 또 첫 번째 일대의 다음에는 법궤, 그 다음에 동쪽 진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막을 다 뜯어서 해체한, 포장한 것을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각 문 중에 성막만 이동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요, 성막을 그 다음에 따라갑니다. 그 뒤로는 또 뭐가 따라가요? 남쪽 진영의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따라가요. 적군이 옆에서 쳐들으면 어떻게 해야? 루벤, 시므온, 갓이 성막을 우겨싸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뒤로는 또 성물,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뭐가 있어요? 향단이나 번제단이나 촛대나 이런 것들, 떡상이나 이런 물구, 기구들과 그 다음에 성막에 쓰이는 뭐 불쏘시개 이런 것들, 무슨 숯을 담는 것들, 향품들 다 싼 것들이요, 제 3대로 따라가는데요. 2대 다음에 성물 싼 레위 지파 중에 또 고앗 자손들이 싼 것들을 누가 따라가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제 3대 서쪽 지파와 그리고 북쪽 단, 아셀, 납달리가 따라가요. 이 말은요, 성막 법궤의 인도함을 받지만 또한 하나님의 성전
지켜내는 이 기구들을요, 온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다 포위해서 둘러싸서 지켜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영과 행진의 도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만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각 지파들이 담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사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레위 지파도요, 성막 중에서도 자기가 맡은 것만 포장하고 지킬 책임이 있고요. 그것을 둘러싼 그 다음에 각 진영들도요, 자기와 가까운 쪽 자기들이 먼저 지켜야 할 성막의 각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성도들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초소,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도 우선적으로 내가 지켜야 할 영역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직분이요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매체가 되는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신앙 공동체를 성도들 모두가 지키고 돌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더 나에게 맡겨진, 내가 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이게 바로 직분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예배만 드려갖고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준비를 위해서도요, 반주자도 필요하고, 저 영상 조절해 주는 분, 음향 조절을 하는 분도 있고요, 온도도 조명도 맞춰야 되고요, 찬양 팀들도 있고요, 성가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가대도 구성되면 해야 되고요, 그거를 인도하는 주의자도 반주자도 필요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가 예배 드리려면 누군가는 청소해야 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저 음향, 영상, 컴퓨터, 또 어떤 경우는 교회 오고 싶은데요, 픽업 서비스 안 해주나요? 해주면 좋지요. 예배 진행도 어려울 지경인데 어떻게 픽업까지 해드려요? 내가 자원해서 누구를 모셔오겠습니다. 제가 운전은 감당하겠습니다. 주차 봉사 안내해 주는 분도 필요하고요, 헌금도 계산해야 되고 계수해야 되고 인터넷도 관리해야 되고요, 등등등. 내가 교회를 더 풍성한 은혜의 초소, 하나님 임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 위하여 섬겨야 될 손길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어요. 이것들은 적군이 달려올 때 내가 지켜내야 할 영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또 교사요, 또 내가 맡겨 책임지는 사역들,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등등등,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성막의 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켜져야 우리는 그 성막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는 이 여정은요, 광야같이 척박하다는 현실입니다. 원수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매일이 위험한 지경이지요. 어쩌다 위험한 게 아니에요. 항상 원수는 우리를 삼키려 들어요. 성도들은 군사와 같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원수마귀의 온갖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내가 잘할 수 있는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지켜지도록 여러분 섬기셔야 합니다. 아무도 광야에서 망하지 않고 약속의 가나안까지 다 도달하여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여정, 이 세상살이 성도로 살아가도 여전히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포기하려고
또 우리 원수는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도록, 원수는 우리가 염려 긍심으로 찌들도록 온갖 것을 통해 시험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싸워 이겨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법궤를 앞세우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믿음을 지켜 살아가며 해이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함께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